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연말에 점을 좀 보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에 들어서는 순간 점쟁이가 도끼 눈을 뜨고 그 청년을 쏘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 집 앞에 감나무 있지? 너희 집 앞에 감나무 있지? 갑작스런 점쟁이 호통소리에 깜짝 놀란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감나무 있던 집에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첫 마디에 이 청년은 실망했습니다. 그 청년이 생각해, 이건 뭐지? 그냥 찔러보는 건가? 넘겨짚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이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면서 점쟁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 앞에 감나무 없어요. 그랬더니 점쟁이는 자신의 실수를 덮는 기막힌 말로 대답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연말이 돼도 연초가 돼도 다시는 점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점집까지 맙시다. 연말이 되면 뭐 점 보러도 가고 토종 비결도 보러 가고 이런 짓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찔러보는데 넘겨짚는데 넘어가요. 신령한 듯 뭔가 있는 듯 다 아는 듯 해답을 가진 듯 하지만 실상은 얼마의 점값을 받기 위한 찔러보기 넘겨짚기였습니다. 그랬다가 걸려들면 큰 고객 하나 건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 한두 마디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냐, 얼마나 주어진 삶에 충실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수고와 땀과 노력에도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신 있게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쟁이처럼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찔러보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인생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연말연시에 토종 비결을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는 곳이 내 인격이고 내 철학이고 내 삶이에요. 그러므로 연말연시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분별력도 있으십니다. 주안역 앞에 점 보는데 토종 비결 보는 기웃거리지 말아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배제합니다. 선한 삶에 대한 상급과 보상, 그리고 악한 삶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같지 않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바르게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용서를 상징하는 거지요. 다른 종교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선행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사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종말은 분명히 오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주장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날짜 갖고 장난치는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옛날에 10월 28일 날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혹시 요만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 독신장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인도하러 이제 가려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혹시 주님 오시면 나 데려가시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종말이 지연됐대요. 연기됐대. 아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날짜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이런데도 쫓아다니기만 해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현상을 말하면서 다가올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종말과 말세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말은 뭡니까?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면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뭡니까? 그 종말의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딱 하루지만 말세는 여러 날입니다. 종말까지 가는 그 날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종말이야 그러십니까? 아유 말세야 그러죠. 그죠? 아이고 말세야 말세. 저 젊은 것들이 저런 거 보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 종말이야 종말. 이러진 않지요. 종말이면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멀지 않은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종말의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징조거든요. 예수님은 심판날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한번 구분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든지 하지 않든지 심판의 날은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세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는 성도가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말세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고달픈 때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참 힘든 때입니다. 이 연말에 회식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사한테도 술을 권해요. 내 군목 임관할 부대 자대가 배치받았을 때 환영식 한다면서 장교들 간부들 모아놓고 행정 부장이라는 사람이 중령이거든요. 나는 중이고 계급이 이렇게 몇 단계 높으니까 딱 주면서, 근데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지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요? 아, 곡주래. 곡주는 술 아냐? 모든 술이 다 곡식으로 만들죠. 아니? 아, 과일로도 하고는구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그다음부터 날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고. 근데 나중에 떠날 때는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갔어. 그 손씨야. 아, 뒤에는 얘기 안 해. 자, 아무튼 여러분, 말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악이 최고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난리 법석을 치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는 주님의 재림 약속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고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는요, 고통을 견디고 이겨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선언되는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을 만나지요. 터널이요,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끝없는 터널은 없더라고요. 여기 김포 가는 지하 터널 생겼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왜 이렇게 길어? 막 한참 가는데도 안 나오니까 숨이 깝깝하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왜 침수된 적도 있잖아요. 그 별 생각 다 나. 근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터널이 끝나더라고. 나 그래 웬만하면 이제 글로 안 다녀. 속초에서 목회계획 세미나 할 때 갔거든요. 새로 난 고속도로로. 거기도 터널이 되게 긴 게 있어요. 거기도 가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고난의 때도 끝이 있습니다. 맨날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난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상급이 보장된 고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모두 죄악의 길로 달려갈 겁니다. 죄악이 가득할 겁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지는데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도리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특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면서 자신은 높이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감사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옆서 인사합시다. 정이 참 많으시네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싸납다 그럽니다. 말세 배신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악을 행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19가지거든요. 내가 다 쉬었어.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라는 성도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말세의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단순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차 안에 있을 겁니까? 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다치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야지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냥 가자. 그게 돼요? 그럼 미련한 거지요. 뒤에 뭐 붙이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가겠다고 해도 고집을 피워도 우리는 뛰어내려야 됩니다. 살아야지요. 목숨을 구해야지요. 개죽음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않습니까? 에?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쉽게 죽어요? 함께 내릴 수 있다면 다 함께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났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떠났어요. 미신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또 앉았잖아. 그죠? 다른 자리에 앉으면요 이상하거든. 늘 거기에다가 뭐 거기 이름표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자리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앉아. 야, 그러니까 나는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쫙 보면 나와. 아, 그 누가 안 나왔네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익숙한 자리를 좋아하지요. 가는 미용실만 가고, 가는 마트만 가고, 이발소만 가고, 찾아가는 데만, 사진관도 가는 데만 가지요. 뭐 사진 찍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야, 다 스마트폰 찍고. 그 아무튼 가는 데만 가요. 단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바꿔봐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죠? 칼국수 먹는 사람이 수제비 먹어봐. 이상하다. 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정든 곳 익숙한 곳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돌이키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상대하지 말라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삶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릇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요.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릇은 다 큰 거 하나씩 줬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됩니까? 그 누굴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릇이 좋으면 크면 거기에다가 내용물을 담아서 줘야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심판날에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종말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